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도서는 그 디모데의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두 목회자에게 명령과 권면을 담아 보낸 편지를 이 목회서신으로 분류하는데요. 목회서신은 시기상으로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도는 디모데와는 달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디도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디도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헬라인 디도를 이방 사역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도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서신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설립자 바울과의 그 갈등도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대처해야 했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디모데가 들고 간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의 편에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의 소식이 좀 더뎌지자 마음이 급했던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요. 디도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마련하여서 전달하고자 하였는데요. 디도 편에 그 다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일을 잘 마무리 지어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바울에게 디도는 동료, 동역자, 그리고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칭할 만큼 서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디도가 몸담고 있는 곳은 그레데인데요.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도행전 초반 오순절 강림 때에 그레데 출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로마 압송 과정에서 배가 잠시 머물렀던 장소도 그레데입니다. 그레데는 로마에도 잘 알려진 섬이었고 적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주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의하면 그레데인 선지자가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바울은 이것이 참됨으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정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선교를 진행한 후에 디도를 남겨두고 혼자 소아시아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까지 마무리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 사역은 디도의 사역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가 사역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또 그와 관련된 명령과 권면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이제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인사말이고요. 5절에서 9절은 글에 대해서 이 디도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디도서 인사말에서 많은 수식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디도와 바울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바울이 어떤 사도인지 디도는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디도에게 많은 수식의 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디도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수신자로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도의 리더십을 위해서 이 바울의 이러한 수식어는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부르시고 훈련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도들의 설교와 그들의 증언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되었죠. 12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목회 서신이 쓰여졌을 때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한 그 수식어가 이 디도서가 유일합니다. 종과 사도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종은 노예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자이고요. 그러나 사도는 위임 명령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그 노예의 의무를 행하며 머물며 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표현은 수신자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의 신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여기면서 종의 형편에 동참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첫 번째 목적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도록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그 풍성함에 이르도록 소개하는 일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입니다. 참된 경건은 진리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믿음과 지식을 언급한 이유는 그레데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지식이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개역개정은 그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번역하였는데요. 이것이 마치 바울이 사도가 된 세 번째 목적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문에서 사용된 전치사가 다릅니다. 믿음과 지식에서는 전치사
무엇을 위해가 붙었지만 이 영생의 소망 앞에는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영생의 소망 위에 믿음과 지식을 위해서 사도로 그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이며, 둘째는 이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 사도의 권위의 신적인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4절에서 디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자신에 대한 장황한 소개를 마친 후 디도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표현으로 이 친밀감을 굉장히 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행하여야 할 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진정성과 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명령과 부탁을 제시하기 전에 사랑하는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도입부를 마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이 장로를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장로의 자격이 등장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것은 흠이 없거나 이 잘못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수치스러운 일로 흠 잡히기보다는 비판의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것이 나머지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방탕하다는 표현은 교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교회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어요. 7절 이유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입니다. 장로는 지위에 비중을 두고 감독은 기능에 비중을 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감독의 자격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격 요건이 추가되어서 등장합니다. 장로이면서 이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특히 이 5가지의 부정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리더의 치명적인 결점이며 교회의 질서와 건강을 파괴하는 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반대되는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고려하며 취하는 행동들이죠. 이런 도덕적인 덕목 위에 신학적인 차원을 추가합니다. 9절입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 복음의 진리에 먼저 몸을 담고
그것을 경험한 후에 진리를 확실하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주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글에 대해 성도들을 격려하며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바울이 영생의 소망 위에 올바른 진리와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명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자세로 진리를 경건하게 추구하는 교회를 세워가길 원했어요. 우리 수지 예본교회가 영생의 소망에 근거하여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올바로 세우고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제시했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내는 것에 책망이 없는 자, 그리고 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타인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합당한 겸손과 섬김으로 덕목이 있는 자,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실천하여서 그 안에 참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를 자격 요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우리 수지 예본 교회에도 이렇게 참된 진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장로를 세우기 위한 요건들이었지만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과 또 중심 생각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덕을 세우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또 그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지체들로 세워져 갈 때 또 그런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참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담은 이 수지예본 교회가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하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고 칭찬받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당장에 우리 손에 잡히는 이득은 없지만 주의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셔서 이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